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화친하자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잘못한 일이에요. 왜요? 기브온 주민들도 알아요. 24절쯤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그 땅의 주민들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다는 거 알아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이에요. 몰아내지 않으면 화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은 산에 속해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9km 정도, 이렇게 지도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중앙이죠. 거의 정중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정중앙이에요. 저기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도 해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어디 족속인가 하면 히위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이래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있고 그 동그라미 왼쪽 위에 보면 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위 족속에 속한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화친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성읍인데 화친 조약을 맺어요. 왜 맺어요? 속아서 맺는 거죠. 사실은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기당해서 조약을 맺었지만 조약을 맺어서 도장 꽝 찍으면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 오늘 말씀에 제목,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목 쓰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제일 큰 문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 그 화친 조약을 맺고 왜 실수를 하고 왜 사기를 당하고 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가?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요 왜 안 물었을까요? 오늘 이거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안 물었을까? 왜 안 물었을까? 왜 안 물었을까?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당연해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묻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요. 그 사람들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예.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한 사람 하나 있는데 기억납니까? 사울이요,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어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왜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사람의 말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역대상 가면 사울에 대하여서 최종적인 평가를 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죽이셨다고요? 왜 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말 들었다고요. 예.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말 들어요. 사람들 말 듣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우리가요.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잡히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야. 왜 묻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인 증거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눈앞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정확한 거야 라는 선입관념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어떤 거예요? 예?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그래서 기운 가죽 부대를 또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오늘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이요. 이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니까 이 사람들 먼 데서 온 사람들 맞네. 저 사람들 옷차림새를 보니까 헤어진 옷 정말 꼬질꼬질한 옷 보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 맞네. 신발 다 헤어졌네. 그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판단력이 100%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의 성향대로 보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눈앞에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그렇다고 과학적인 증거를 다 무시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과학적인 증거를 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묻지 않아서 실수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만 가지고 확신을 가져요. 과학적인 증거를 보고 과학적인 증거만 가지고 확신을 가져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한 거예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오늘 14절에서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 15절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뭐 했어요?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들 화친하는 거, 살리는 거, 화친하고 살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화친하고 살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싸우는 것보다는, 다투는 것보다는 화친하는 것이 좋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친하는 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든지요, 이게 인간적인 판단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정우성 씨가 바닷가에서 외국 어떤 여배우를 안고서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억나요 혹시? 전 그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2%라는 음료수 광고였대요. 아십니까? 2%라는 음료수 광고였대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뭐예요?
바닷가에서 정우성 씨가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패러디 돼가지고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사랑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걸 왜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갖 패러디들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건 좋은 건가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도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요즘 동성애 때문에 요즘 기독교계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신방을 하는데 가나다에 있는 어떤 사위 목사님이 자기가 신무하던 교회를 나왔대요. 왜 나왔는가 하면 자기가 신무하던 그 교회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난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은 부목사로 있다가 그렇게 나오면요. 앞으로 고생길이 뻔한데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름다운 만큼 아름다운 것들이 추해지면 아름다운 것이 썩으면 더 더럽다는 거 아십니까? 꽃들도요. 꽃도 아름다운 꽃이 썩으면 더 냄새나요.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건 당연히 좋은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은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이거를 묻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실수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해요. 왜 묻지 않아요? 사람들 말 들으니까.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눈에 과학적인 증기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무덤덤하게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화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거리까지도 주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